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힘들어요. 올려주세요. 자, 오늘 돌아오는 주가 이제 감사절인데 그 감사절만 감사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전주부터 2부 주일로 해가지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에 도전하라 이 제목을 통하여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집에 앉아서 밤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도둑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꼼짝마, 움직이면 때린다, 있는 거 다 내놔. 그분이 있는 걸 털어놨는데 390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390원은 그래도 꽤 큰 돈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 이게 내 전 재산이니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서는 도둑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드리겠다고. 그리고 받아가서 나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갈 땐 가더라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야죠. 내가 돈 줬는데. 그래서 도둑놈이 나가면서 그랬대요. 그래 이 고맙다 이 자식아 하고 나갔대요. 근데 나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다시 그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당신 돈을 가져간 거로 봤는데 이 사람 도둑놈 맞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거 내가 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말까지 하고 왔는데요. 고맙다 이 자식아. 그리고 경찰이 그를 풀어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하십니까? CCC를 창시하신 김중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오는 길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안 다쳤어요. 와, 다행이다. 그런데 오다가 또 넘어졌어요. 2번 넘어졌어요. 3번 넘어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집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선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학교 길에 끝나고 왔는데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집에 도착했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나는 여지껏 길 오가면서 한 번도 안 넘어져서 감사하다 이놈아. 왜 안 넘어졌을 때는 감사를 못 드렸을까요? 꼭 넘어지고 다치고 그리고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왜 감사는 하지 않았을까요?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둠이 찾아옵니다. 얼굴을 보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요, 그 표정 자체에서 감사함이 묻어나요. 그런데 짜증난다, 열받는다, 화난다 그러면 벌써 그 표정이 벌써 어두워졌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되어 어두워졌다.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뭘 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이걸 해도 감사 안 하고 저것도 해도 감사 안 하고 걸어가는 것도 감사고 눈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맛볼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인데 뭘 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그 속에는 원망 불평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끝나고서는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이 찾아왔고 그 어둠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실한 마음이다. 그 상실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가 됐다라고 21가지를 이 이후에 계속 써내려갑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를 졌네, 저 사람은 왜 수근거리고, 저 사람은 왜 부정적이고, 저 사람은 왜 저 잘못을 할까라고 지적은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디에 근본이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삶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줘도 감사를 안 하는데, 맛있는 걸 차려줘도 감사 안 하고, 뭘 먹어도 감사를 안 하고, 뭘 해줘도 다 감사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나올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하여 정말 감사를 한번 수도 없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에 한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을 가까이 뵌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그분하고 탁구도 쳤는데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분인데 지금은 좀 덜 유명해져서 안 얘기하려고, 이름은 안 밝히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어요. 말하는 태도나 도대체 뭐가 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가지고 저렇게 쓰시는 걸까? 그러고 보는데 이분이 항상 뭘 하냐면 감사합니다. 차문을 열어드리면 감사합니다. 뭘 먹으러 가면 먹다 말고 감사합니다.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정적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할 말 없으면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뭘 사줘도 감사를 안 하면 또 사주고 싶습니까? 안 사주고 싶습니까? 안 사주고 싶어요. 그렇죠? 뭘 사줬을 때도 너무 감사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사주고 싶은데 이게 뭐냐고, 이거 왜 사줬냐고 이러면 뭐라고 말해요? 일리 내 갖다 반납해버리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껏 받은 은혜가, 오늘 목장 모임에 제가 2번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는 그동안 받은 감사에 대한 개수를 세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게 받은 은혜를 개수로 다 세신다면 눈, 코, 입, 혈관, 세포, 심장, 12장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개수를 세는 것은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산수 문제일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드려봤는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를 드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자꾸 내놓으래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감사는 드려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기도응답 받았을 때 한두 번은 했는데 그 이후에 다 잊어먹으셨죠? 우리가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할 만큼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예요. 아내가 나름대로 맛있게는 아니더라도 이래 해갖고 차려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국이 좀 짜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요즘에 약간 염분이 떨어지니까 좀 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찬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합니다로, 또 주는 대로 먹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는 대로 먹어야지 자꾸 주는 대로 안 먹고 자꾸 짜증내고.
자식도 부모에게 뭘 해야 돼요? 이만큼 공부시켜주고 이끌어줬으면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합니다를 습관화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예배 끝나서 집에 돌아갈 주무실 때까지 1000번 감사하세요. 1000번. 아마 몇백 번 하기 전에 아마 은혜가 넘칠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분에게 100번 이상 감사해 보세요. 아내분이 막 뭐 해줄까 할 거예요. 또 남편분 서운하니까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한 20번만 해주세요. 그래도 신날걸요, 남자들은. 감사합니다를 신앙의 본보기로 삼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는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감사합니다를 빼버리고 결국 우리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다 안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혀는 감사합니다를 하지 아니하면 악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로 그냥 외쳐버리세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점점 줄어들을. 왜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럼 욕할래요?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자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감사합니다를 못하는 것은 뭐와 연결된 근본이 뭐냐?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자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서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것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감사의 입을, 언어를 막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입술을 자꾸 부추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뭐 인격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심정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면 감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시작해서 감사 몇 번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사가 없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다? 그건 예배가 안 돼요. 찬양 가운데 감사가 없다? 원망과 불평으로 찬양들이 그 찬양 받으시겠습니까? 감사는요, 예배가 예배 되게 하고 기도가 기도 되게 하고 인생을 인생 되게 만드는 게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사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이걸 자꾸 외쳐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를 안 했던지. 미국 사람들은 뭘 하나 갖다 줘도 땡큐, 물 한 잔 달라놓고 땡큐. 근데 우리는 물, 워터 플리즈, 그리고 물 갖다 줬어? 그러면 우리 충청도는 그래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감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 야, 이거 지금 내 안에 정말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은요, 절대 감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요즘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럼 지금 경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감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탄도 이거 뭐야 이거. 질병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로 무너지길 바라거든요. 어저께 정선희 씨 간증 보셨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 기도 안 하시나 보네. 다 들켰어요 지금.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정선희 씨가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약을 움켜잡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그 눈빛이,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순간에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탄이 희열을 느낄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 사탄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 잘 믿던 네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던 네가, 하나님 알았던 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아주 꼴 좋다 하면서 신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기쁘게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영어 attitude of thanksgiving,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누구 아무게 좀 그냥 자빠져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물이 항상 드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다른 어떤 말이 먼저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 감사가 잃어버린 예배, 감사가 잃어버린 기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있어야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 감사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말세의 징조래요. 요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까? 뭘 해줘도 감사를 안 하잖아요. 부부 가운데서도 감사가 사라지면요, 부부의 위기예요.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편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삶이 지옥 같을 거라고 말이에요. 말세가 다가오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한두 번으로 감사합니다는 다 잘해요. 땡스기빙 돌아오면 감사합니다는 누구나 잘해요. 그런데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라는 거는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늘 얘기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 인생, 나라는 오늘 나는 습관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쓰는 말, 행동, 모습, 그거 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껏 시간을 투자하고 만들어진 게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그동안에 어떤 말을 썼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표정으로 살았습니까?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습관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 말이에요. 감사로 습관으로 만든 사람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간이 될 것이고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살았던 습관을 만드는 자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 속에 시간에 뭐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내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습관을 돌아보세요. 내 습관을 돌아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내 삶의 시간으로 감사가 만들어질 때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왜 저 사람 말투가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어투와 신경질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망적인 그 언어를 여지껏 계속 습관처럼 노력하고 연습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젠장 이게 뭐야?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은? 그렇게 계속 그런 언어를 습관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또 오게 되면 또다시 젠장 이게 뭐야?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여러분, 자살도요, 하루아침에 나 오늘 죽어야지 아니에요. 수없이 나 죽어버려야지 하는 그 말의 행동의 습관을 계속 만들 때 결국 결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까? 내 언어는 어떤 걸 많이 쌓아놓은 언어가 가장 많습니까? 내 생각은 어떤 걸 가장 많이 쌓아놨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전환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쌓는 역사들이,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해라. 왜 저 집사는 옷을 저렇게 입고 온 거야?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란 말이에요. 나는 저렇게 안 입고 와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막 눈을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면서 그거 말해서 얻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지적해서 그가 바뀝니까?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바뀝니까? 옷을 입는 스타일이 바뀝니까? 말투가 바뀝니까? 우리는 못 바꿔요. 차라리 그냥 감사합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그걸 내뱉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시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감사합니다를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감사합니다는 습관을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내분에게 이 반찬이 이게 뭐야 라고 말했을 때 그 결과를 알잖아요. 남편분들이요, 그 결과를 뻔히 아는데도 왜 그 말을 또 하십니까? 차라리 감사합니다를 하십시오. 그러면 자다가 더 떡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피곤하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당신은 왜 내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나만 이렇게 고생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남편이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지. 그 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을 지적할 말을 할 거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을 보니 참 감사해. 그럼 아마 그 남편이 여보 뭐 힘든 거 없어? 뭐 도와줄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남편도 아니고,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감사합니다가 자꾸 나와야 돼요. 희롱하는 말, 다른 사람 모습 가지고 놀리는 말, 조롱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요, 감사합니다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면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말하는 자를 영광 받으신다는데 그 한마디에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한 말을 왜 안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3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말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 할 말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았어요. 심장이 이제 완전히 비대해지고 이 판막이 이제는 기능을 못하니까 막 물이 새내가고, 심장이 제대로 이게 돌질 못하니까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숨차고, 다리는 퉁퉁 붓고, 죽을 날은 다가오고 있고, 숨을 쉬는데 그래도 숨 차시대. 한번 숨 쉬어보세요. 편안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모든 일을 감사로 만들어 버려라. 그 얘기예요. 감사가 안 되면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감사가 안 나면 자꾸 기도하세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감사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은 감사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 막 여기 뭐 30년 넘게 다니고, 근데 여기 30년 넘게 다니는 분이 맨날 원망불평해봐. 그러면 뭔 소용이에요? 30년은 30년간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감사합니다가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뭘 줘야 돼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이라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체크업하기를 원합니까?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업해 보세요.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모습을 살펴보며 내 신앙을 점검하고, 아, 내가 지금 요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감사를 습관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조서가 나왔어요. 누구든지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어버리래요. 그 조서가 도장에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목숨을 걸고 감사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왜? 이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습관을, 감사의 습관을 늘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술에서 딱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습관화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인생 걸어야 돼요. 내 인생 걸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 감사에 내 신앙을 걸어버려야 돼. 감사 없는 신앙은 그건 가짜 신앙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감사를 자꾸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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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뭐예요? 인생을 감사로 걸어버려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의 모습에서 감사가 표현되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래요. 감사합니다 좀 듣자. 네 입술에서 1년 며칠이죠? 365일 감사 몇 번 하셨어요? 갑자기 쭈물쭈물 하시네요. 365번을 안 했다면 하루에 한 번씩도 감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 말이죠.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삶의 기울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자였는데 기울어졌어. 가난하게 됐다 이 말이죠.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병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감사를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삶이 기울어지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내 인생이 잘 나가다가 꺾여지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누군가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 고통스러운 날, 괴로운 날, 삶이 꺾어진 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게 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고통은 아팠지만, 어려움은 힘들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삶이 기울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인분들 중에 갑자기 막 응급실로 실려가신 분들이 지금 몇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려지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목사님. 이걸 통해서 건강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고 행복인지를 알게 됐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주사만 맞고 병원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건강이 기울어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꼬꾸라질 때 감사를 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걸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떤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서 스올, 무덤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사망이,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 오직 산 자만이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단다. 내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은 자, 무덤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원망이고 불평적입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원어에는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뭘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못하죠, 예배를.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하죠. 그러나 산 자는, 영적으로 사는 자는 자꾸 감사하려고 하겠죠.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안 좋은 것, 힘든 것, 괴로운 것만 찾아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차를 끌고 또 걸어가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비록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도 나온 것도 감사하고,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감사한 마음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건강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 가운데 더 큰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내분에게 또 남편분에게 자식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자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표현을 듣기를 원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부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는 모든 이들마다 그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한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Give thanks with grateful heart.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길 원해요.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자들은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더 감사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기까지 하나님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인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팀으로 통역팀으로 방송팀으로 주방으로 하나님 관리부로 수많은 아버지 선생님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론 직장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 삶에 하나님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미국 땅까지 오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힘드나 괴로우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랬던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 욕심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길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시는데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내 남은 시간,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욕심 부리고 내 즐기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이런 시간으로 낭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감사를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그 감사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랍고 놀라우신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울어주시고 탄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감사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겠다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인생길 위에, 그리고 이곳 방송으로도 함께 드리고 있는 아프고 괴롭고 절망의 인생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